우리는 지난 시간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을 약속한 예수님과 성령이 임할 이번 주 이야기 사이에 위치하여 특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교회 역시 12제자에서 시작됨을 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은 그날이 오순절이라 밝힙니다. 굳이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이라 말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오순절이 구약의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입니다.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오르기 전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하였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자손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율법이 내려오자 범죄한 죄인 3,000명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때 그 증거를 받아들인 자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자 범죄한 죄인 3,000명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앞에 죄인은 생명을 잃지만 성령 앞에 죄인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죽이는 것이 된 이유는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보다 죄의 법을 따르려는 자신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공고한 자로 부르며 누가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율법 앞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행하였고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라는 공간에 거주하며 매주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죽은 자이고 육신의 매인 자이며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구약의 오순절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다 생명을 잃은 3,000명 중 하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고 깨달은 성경을 통해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를 의지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란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풍성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